사람들은 아마 예수께서 나심이 성탄절이 어제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께서 나심은 지금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공천 예배 나왔습니다만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주일, 구별된 거룩한 부르심, 성례전,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부르심 깨닫는 시간 되도록 거룩한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 어느덧 2021년 52째 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귀한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각자의 심령 위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실 예배로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소원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제한 없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에 드러나나니 엄매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자 성령 교동문 121번 주연절 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조진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눈에 근데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할 커다란 계획을 가지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과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1년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저희들 아오니 오늘 입교식을 하는 학생들과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연양의 성도들이 다가오는 2022년의 삶 속에서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여 범하지 않고 믿음의 한 단계가 성숙하여지는 연양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계획하신 가운데 더욱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열심과 섬김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상고하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연양교회 성도들도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도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정을 잘 아실 줄 믿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간구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질병과 함께 태우시사 새로운 심령과 건강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맑고 건강한 심령과 육신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충성하는 삶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연단으로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연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단상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신 윤세강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입술에는 능력의 파수꾼을 세우시사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하실 때 듣는 이들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연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의 다양한 부서에 소속하여 섬기시는 많은 이들과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장로님 두 분과 점심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빠르도 너무 빠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0대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도 더 그 체감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 한 선배 목사님이 지방의 목사님인데 나이 60이 되더니 후배들 앞에 이제 내 나이 계란 두 판이야. 계란 두 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란 두 판이 몇 개예요? 60개죠. 그래서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듣는 데가 엊그제였는데 저도 지금 두 판이 벌써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시간의 또 무상함을 느끼면서 오늘 세월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에는 많은 문학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스토옙스키는 26살 때에 내란 음모죄로서 이제 영하 50도가 되는 시베리아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이제 시간을 주는데요. 그 5분 동안
마지막 자유의 시간을 줬습니다. 5분을 어떻게 활용할까? 2분은 자기와 함께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2분은 28년 동안 자신의 생애를 회고했고 나머지 1분은 마지막 아름다운 자연을 돌아보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5분이 지나고 집행관의 그 신호소리에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모든 세상을 떠나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미 머리에는 이제 보자기가 쓰여 있고 신호가 이제 울리면은 그대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황제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형을 집행하라. 형 집행을 멈추라. 결국 사형을 중단하고 그는 시베리아로 유배시켜서 6년 동안 강제 병역 징집을 하면서 그렇게 형을 삽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6년의 그 시간을 살 때뿐만이 아니라 석방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5분이다. 5분. 나에게는 인생이 오로지 5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고 합니다. 내 생애 5분 동안 나는 어떻게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을까? 1초 1초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는 그 이후에 작품을 만들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백치, 죄와 벌, 가르마초프의 형제들 이러한 수많은 명작을 남기기까지는 그 5분의 시간, 나에게 5분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그가 간직한 채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는데 오늘 이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부분에는 특별히 시간, 세월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무엇을 행하길래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를 연결시키면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앞달락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흑암의 세력 가운데 사단의 그러한 종생활을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너희는 빛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15절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오늘 부분은 시간입니다. 시간. 여기에는 오늘 대조적인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뿐만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성령 충만함과 방탕함, 술 취함, 전부 다 대조적이죠. 단어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게 살았다고 쳐. 시간을 낭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길래 이 말씀을 했느냐 이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 그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의 그 근간은 이원론적인 사고로 그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선과 악,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와 같은 그런 두 가지 원리로 모든 사고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들에게 오늘 영향을 받고 있는 예배소 교회, 너희들이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살았다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 간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오늘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아끼라고 말할까? 바로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때가 악하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줬습니다. 24시간은 공평하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24시간이 전부 다 나에게는 금쪽 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이 금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게 주어진 기회와 어떻게 그 시간을 관리를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쓸데없이 보내는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크로노스의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 보편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24시간 동안 안에 우리에게 있는 열매 있는 삶, 하나님 앞에 계산될 수 있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성숙한 인생이 되고 열매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교육자 칼라일은 시간은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시간의 위례성, 시간의 단일성, 시간의 순간성을 볼 때에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생명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에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강건하면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시간 속에 우리의 생명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바울은 옥중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해야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자주 온 것 아닌데 2021년 살아오면서도 우리 자신은 알게 모르게 코로나 환경에 내가 거기에 매여 있어 함몰되어져서 이것도 할 수 없다, 저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환경이 그렇게 코로나 환경이라 해서 암암리에 거기에 내 자신이 타협하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 성경 통독자를 찾아봤더니 모두 21번이 통독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보고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어서 활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성경 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아예 썼어요. 필사체로 다 썼단 말이에요. 한가한 분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하는 분이 썼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건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명의 아일랜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간을 내어 꿈을 꾸라. 꿈은 성공의 앞잡이이다. 시간을 내어 사랑하라. 사랑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시간을 내어 웃어라. 웃음은 영혼의 음악이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만큼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는 거기 안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입원해 있는 사람, 또 백신을 안 맞아 있다가 맞고 후유증이 있어서 또 이렇게 생사를 넘는 사람, 이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주신 시간의 선물, 이 시간의 선물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세월을 아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덧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흘러간 시간에 덧없이 의미 없이 막연하게 살아간 사람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만세가 때가 있습니다. 때가. 내 자신이 건강할 때 있고 몸이 약할 때가 있고,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내가 일할 때가 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에도 이가 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지고 눈이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손발에 힘이 빠지고 이런 때가 올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운전하신 분은 일방통행의 그 마크를 알 겁니다. 여기는 후진이 없습니다. 일방통행은 일단 진입하게 되면 끝까지 나가야지 내가 잘못 들었다고 뒤로 백을 하거나 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직선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적이에요. 불교처럼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물레방아처럼 도는 인생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역사는 반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는 직진입니다. 일방통행.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성도와 교제하는 것, 이게 영원토록 보장된 게 없습니다. 오늘 예배는 오늘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겁니다. 2021년 12월 26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기회의 때, 세상 만사가 언제나 때가 있는 게 아니기에 내가 예배할 때 예배하고, 내가 일할 때 일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닭이 올 때의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는 회개할 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하라. 오늘 우리는 성경을 봐도 때로는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119편 107절에 보면은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세례받는 자 6분, 입교식 4분 이렇게 준비되었는데요. 5주 동안 준비되었는데 어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이제라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난 세례를 억지로 강제로 주지는 않겠다고. 몇 번을 거듭묻고 결국 모든 정리를 했는데요. 내 자신이 구원에 아직 확신이 없다? 오늘 나의 믿음에 어떠한 성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오십시오.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의로 거룩하게 유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는 길의 등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려면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과 반대는 방탕, 술 취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과 이 술 취함을 왜 서로 상반적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술 취한 사람들은요 방탕의 길로 갑니다. 방탕 이루한 사람은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시간 낭비뿐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낭비합니다. 자기 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만큼 우리 자신 안에 여러 가지의 욕망들, 여러 가지 욕구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술을 취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세상적인 그 욕망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방탕의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게으름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허무한 인생을 소비합니다. 잠언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잠언 23장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와닿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서 와닿지 않는다고. 연락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 연락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술과 기름 좋아하는 것, 기름이라면 기름진 겁니다. 기름진 것.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지 못하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지며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방향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가는 길이 어그러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결코 방탕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세월을 아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예비하는 삶을 통하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자는 예배하는 삶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을 통하여서 나는 2021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거리두기 또 여러 가지 방역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배 환경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모일 때 우리 예배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드리는 예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예배,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외식과 형식으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영적인 친밀한 소통이 있는 그러한 예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증거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감사.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 예배하는 삶,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형통할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하겠지만 몸이 불편할 때도 감사. Because of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는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에 감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질 때의 온전한 신앙이었지만 감사는 하나님 은혜의 씨앗이고 감사의 삶의 은혜가 더욱 풍족하며 감사는 나타난 열매입니다. 드러난 결과에 반응하기보다 감사는 나타난 열매, 믿음의 고백의 열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드러난 결과의 반응이 아니요. 감사는 주어진 은혜에 반응한 것이다. 뭐가 이루어졌고 뭐가 성취되었고 뭐가 많아졌고 뭐가 잘 되었고 이 결과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반응한 것이 감사다. 감사해. 세 번째 마지막으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가면서 이제 5일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간에 복종하는 사랑의 복종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과 관계없이 가정 안에서 어떠한 부모와 자녀 어떤 위치와 관계없이 아버지와 자녀들 또 남편과 그 아내 부부들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1초를 평소에 아끼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시계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아들 성인식에 아버지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초침은 금, 분침은 은, 시침은 동 이걸로 만드는 시계를 아들 성인식에 선물로 줬어요. 이 선물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 1초 시간보다도 1시간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 1시간이 중요한 시침에 금을 붙이고 분침에 은을 붙이고 초침에 동을 붙여야지 왜 도대체 초침에 금을 거기다가 썼습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질 이유를 말했습니다. 초를 잃은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을 아낄 수 있고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시간을 아낄 수 있겠냐. 세상의 흐름은요 1초 1초에 결정이 됩니다. 1초 1초에 결정이 돼.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초침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다이아몬드 있는 분이 있으나요?
다이아몬드. 없어요? 아예 달라고 안 할게요. 저는 평생에 다이아몬드 만져본 적도 없고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지도 못했겠죠. 만져보지도 않고 구경하지 않았어요. 이 다이아몬드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모르나요?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같다고 그래요. 숯과 다이아몬드 그 원소가 같다는데 똑같은 원소가 하나는 아름다움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그냥 검은 숯덩어리로 남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나 24시간은 똑같은 주어진 시간인데 이 시간이라는 원소는 같아요. 원소는 누구에나 다 똑같이 24시간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숯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선택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가공된 아름다움을 통째로 하나님 선물해 주지 않았어요. 단지 가꾸는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숯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시간을 제한받는 유한한 인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사망이 있으면 부활,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물이 밀려올 물밀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의 인생에 썰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갔는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과 목표가 세워지는 지혜로움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고할 때에 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 오늘 에베소서 5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을지 모르나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가꾸었느냐가 우리에게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숯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영롱한 빛이 찬란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주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그냥 숲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52주 2021년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획된 시간, 열매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남김이 있는 그 시간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 새해에는 무미한, 허무한, 낭비한, 열매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올해 2021년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매달려 보다도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